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원을 찬양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한번 일어서셔서 찬송가 26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46장 찬양.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lon군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여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은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학교,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평안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였는데 지난 한 주간도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에게 함부로 하였고 이웃의 어려움을 내면하였으며 기도도 하지 못하였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 앞에 정직한 정직이가 되기를 우리 성도들이 쉼없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작은 것이라도 도울 수 있는 우리 은석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건강 때문에 고통받는 자녀들, 낙심에 빠져있는 자녀들,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자녀들, 가족간 불화가 있는 자녀들, 안정된 직장을 찾고 있는 자녀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우리 은석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심령으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함께 예배하는 유초등부와 중고대학부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과 용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예배 순서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 한번 일어서 봉헌 찬양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들과 함께 주님 지으신 자연 만물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하여 특별 감사의 예물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모든 부분을 다스려 달라고 구별하여 감사의 예물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리고 두 아들의 영육간의 관걸음 달라고 1,000번째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15일째 예물로 주일 예물로 주님 올려드리오니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따라 필요한 것 채우시고 이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되 차고 넘치도록 생각하지 못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온 가족 소풍에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또 특별히 도시락으로 수박으로 간식으로 이렇게 회계 집사님 팀들 너무 수고해 주셨고 또 이렇게 섬김으로 서빙으로 우리 권사님 너무 수고해 주셨고 또 차운행 해 주시느라고 우리 장수 형제와 우리 또 우리 안수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우리 감사에 서로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해서 또 가을에도 한번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번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봉독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어디 갔지? 오겠죠?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31절로 33절. 3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다 같이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옆 성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3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1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근데 그가 나간 후는 누가 나간 후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연속적으로 계속 그 누가 나간 거예요? 지금 떡을 받아먹고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가룟 유다가 나가서 지금 뭐 하려고 합니까? 이제 그렇죠. 네, 맞아요. 예수님을 잡아 결박할 대제사장 가야바 무리에게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내가 입맞춤한 그가 예수다 라고 지금 이제 목요일 밤에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체포하려고 가룟 유다는 의기양양해서 막 나가는 것입니다. 그 나간 후에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저놈 내가 3년 동안 훈련시켜놨더니 나를 배신해?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말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한편으로는 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참 씁쓸하네요. 참 인간이 참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말하면 신체 한탄이라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반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도저히 이런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꺼내셔요. 그 단어가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건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제 곧 오늘 저녁에 십자가 결박돼서 체포를 받고 졸속으로 재판이 진행되어서 이제 금요일날 밤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금요일날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 아버지, 나에게 영광을 이미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영광을 뭐 했다? 받았다. 여러분, 이게 도저히 저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본문 그냥 쭉 그냥 읽죠.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영광을 받았다 그러니까 받으셨겠지. 아니,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배신하러 이제 떠나가요. 그죠? 그것도 보통 배신이 아니에요. 나를 죽이려고 파는 자들,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자에게 끌려가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뱉은 말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독특한 영광의 의미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예수님 받을 영광을 하나로 같이 보는 관점이에요. 십자가 곧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고난 곧 영광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독특한 관점으로 이것을 예리하게 보고 예수님이 툭 내뱉은 말을 다른 제자들은 흘려버릴 수 있었어요. 그죠? 다른 복음서에 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예리하게 이 말을 적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따라서 합시다. 영광의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을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랑의 복음이요, 영광의 복음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광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크게 돼가지고 서울대 합격하고 옥스퍼드대, 하버드 합격해서 짠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그것이 영광이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영광이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영광스럽지만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광은 독특한 영광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지러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받았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따로 있구나. 그렇죠.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다 알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분명히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아주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가지고 아무 힘없이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찼어요. 야, 이렇게 한 사람 인생이, 그렇게 유대의 스타였던 이 사람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외면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영광의 모습이라고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이미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뭐 했다?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면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우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적용합니다. 우리가 볼 때 왜 저 사람 저렇게 살지? 왜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살지? 여러분, 근데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영광이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영광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날마다 힘들게 살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미 그에게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건 누구만이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부어주신 영광을 받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영광이에요. 주의 길을 가는 자에게.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영광은 이 헬라어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독사. 아, 너무 쉬워요. 영광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뭐 능사, 백사, 독사 뭐 헬라어 공부할 때 그렇게 웃어요. 야, 독사 어떻게 웃냐면 여러분 그 광야에 구리뱀 있잖아요. 구리뱀, 독사, 놋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하니까 불뱀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얼른 불뱀, 구리뱀을 만들어라. 그래, 장대 높이 달아라. 그래서 그걸 본 자는 그 독사, 그 불뱀을, 놋뱀을 본 자는 뭐 하리라? 살이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아, 그래서 영광, 그 영광,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본 자는 살 것이다. 독사.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독사, 뱀, 이러면 좀 잘못 나가니까. 여러분, 이 독사인데 이건 바로 따라서 합시다. 영화롭게 하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예요. 동사로서는 영광스럽게 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명사로서 영광 자체라는 뜻이 있어요. 발광체, 영광, 태양빛의 영광. 그렇죠? 그래서 명사로 사용되어지면 이것은 명예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대로 명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광채, 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동사로서 표현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다, 자녀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사건이 그러면 왜 영광인가? 아버지 하나님께 왜 영광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절정의 순종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누구에게? 아들 예수님에게.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의 마지막 절정이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기쁨이었느냐?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되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3년 동안 기다렸던 아버지의 뜻을 이룰 그 십자가 사건을 정점을 찍는, 순종의 마지막 정점을 찍는 순간이 이제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또 다른 영광을 덧입혀 주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에게, 스데반이 마지막에 주님의 뜻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 때, 여러분 스데반이 그냥 돌 맞아 죽은 게 아니에요. 우연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아져 있었던 교회인들이 흩어졌어요. 물론 두려워서 흩어졌지만 그 흩어짐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우고, 흩어져서 저기 위로 가서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 교회를 세웠어요. 그 안디옥 교회를 모태로 해서 사도 바울이 전 유럽에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을 순교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스데반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죽는 그 순간에 영광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요.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그냥 뭐 아름답고 금빛 있고 막 이런 걸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압도적인 영적인 그 영광의 그 분위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느껴야 돼요. 그 작은 한 줄기 하나님의 빛이 비쳤는데 스데반 집사는 담대히 목숨을 주님 앞에 내놓고 얼굴이 환하게 되어져서, 이건 뭐냐면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냥 보통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지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잠깐 입으셨어요. 순간 제자 3명 앞에서. 근데 어떻게 되세요? 옷이 휘어졌더라. 영광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봤는데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묻었는데 사람들이 제발 모세님 얼굴을 좀 가려주세요. 광채가 너무 나요. 발광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 독사,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안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한번 본 자들은요, 그 영광에 완전히 매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영광의 빛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부어주심을 감지하셨기에 곧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부어주셨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 아니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원래 영광 가운데 가신 삼위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보세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 따로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교훈이 더 큰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자녀가 아직 안,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으로 인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옆 성도와 인사합시다. 당신은 발광체입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나요. 시작. 얼굴 좀 가려주세요. 시작.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죠. 할렐루야. 네, 볼 수 있는 영광의 눈.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면 함부로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영혼의 가치를 느끼고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때부터 인권이 올라가요.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영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광을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때론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받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때론 내가 손해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또 다른 영광을 덧입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광에서 또 다른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한 줄 여러분 아시죠? 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광의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작품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덧입혀진다. 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죠? 대표로 어린 양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 상에 오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그 현장은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뭐가 됩니까? 바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약으로 넘어가 봐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그 장막에는 항상 그 위에 뭐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의 불기둥이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성막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제물이 올려드려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축들의 희생제물이 올려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어린 양으로 올려드리는 그 사건 자체가 바로 그곳이 성전이 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인,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입혀주시라는 말, 십자가가 곧 영광이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다가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조금 더 적용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을 당하셨습니까? 구약에 왜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까? 우리의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는 그 순간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고,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자세가, 그 처소가 영광의 처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은혜 받습니까? 나 이렇게 해서 축복받았어요, 자랑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긴 하겠지만, 아유, 집으로 와서는 하나님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최강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난 너무 자유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도 영광이요, 하나님께도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곧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이 영광.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혹자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는데 왜 예수님이 영광이라고 말했을 때 이걸 이해를 하지 못했느냐?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걸었던 이 십자가의 길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영광의 길, 왕의 길과는 너무나 다른 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과 인정과 영광에 목을 매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낱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특징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영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정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사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도 박수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칭찬받는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그 길이 오히려 모세처럼 40년이 될 수가 있고요, 다윗처럼 20년 이상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든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가 아주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순간 내 영광을 드러내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예수님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이 어떠할 때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잘 유념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오늘 한번 더 나봅니다. 자, 32절 말씀이요. 32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또 아들 예수에게 영광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서 또 영광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영광의 선순환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땅히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짧은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을 하더라도 왜 운동을 하느냐? 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느냐?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여러분, 몸도 건강해야 돼요. 왜요? 이왕이면은 80세까지는 건강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빨리 정년퇴임하시고 이인철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김충기 집사님 빨리 은퇴하시고 이제는 은퇴하고 난 뒤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한 몇십 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가족 식구들 먹여 살린 거 부양했으니까, 그렇죠?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저도 시영아 이제 아빠 전화해도 안 올 수도 있어. 어느 순간 북한에 있을 수도 있어. 할렐루야. 북한에 그냥. 여러분, 우리가 주님 곧 오신다 하지 말고, 여러분, 어찌하든지 예수님은 33세라는 짧은 삶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1000만분의 1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00만분의 1. 그쵸? 1000만분의 1이라도.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날 이렇게 아름답게, 얼마나 아름답고 건강해요. 할렐루야. 이 건강 주셨으면, 이 몸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재산 주셨으면, 상위 여러분 지금 70몇 억의 인구 중에 여러분 상위 20% 이상이에요. 다. 상위 20% 이상. 집 있죠? 누울 잠자리 있죠? 차 있죠? 냉장고 있죠? 10% 이상이 10% 이상. 상위 70억 인구 중에. 역성 인사합시다. 잘 사시네요. 시작. 뒷성도에게 부자시네요. 시작. 진짜라니까요. 70몇 억 인구 중에요. 여러분 장판 깔 돈이 없어가지고 흙집에서 사는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린 정말 많은 걸 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까, 이런 삶으로 여러분 영광을,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 또 언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여러분 이제 목사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는데 어떨 때 영광을 받는가? 자, 제자들을 보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14장.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없더라. 여러분 응답을 안 해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여러분 이게 머리 생각을 바꾸세요. 할렐루야. 응답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때가 되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어떤 분들은 기도부터 받기도 힘들대요. 왜냐하면 부담스럽대요. 왜냐하면 내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영광을 하나님 받으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구나. 고맙다. 네 믿음을 보고 내가 영광을 더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진짜 기도하면 여러분 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늘나라 간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기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또 뭐 하냐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믿음이 약한 성도나 여러분의 자녀들, 어린 양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잘 돌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돌볼 때, 격려하고 돌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복음을 자녀들이나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안 전해야 되겠습니까? 전해야 돼요. 그 자체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 올까 안 올까 그건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문자 보내고 기도하고 때가 되면은 확 땡겼다가 또 안 오면 살짝 놔줬다가, 여러분 낚시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의 몸부림을 보시고 반드시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어떨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냐?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학생들은 어떨 때 영광을 받으시냐? 열심히 공부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 보경아, 우리 유준아, 시영아, 정민아, 언니 열심히 공부하다가 지금 나 또 열심히 공부했잖아. 어제 새벽까지. 정원이 내가 알아요. 정원이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교회 평안하니까 자는 거에 쿠션도 깔아드리고 그래야 돼요. 자, 열심히 공부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네, 그러니까 주일날 자녀들이 좀 잔다 그래서 막 깨우고 그러지 말아요. 네, 그러지 말어. 그냥 놔둬요. 교회 와서 자니까 얼마나 이뻐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 이뻐요. 오늘 중고등 예배 때도 애들 많이 잤어요. 우리 아들은 퍼져놓고 잤어요. 우리 큰아들은. 그래서 자느라고 밑에 안 올라오잖아요. 그래도 이뻐요. 할렐루야. 오는 것만 해도 이쁜 거예요. 오는 것만 해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따라잡시다.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곧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네? 그 자체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그 순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 절대 공짜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곧 그 즉시로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영광을 덧입혀 주셔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 마지막이에요. 33절 시작. 33절 읽어보세요.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보세요. 우리는 항상 영광을 지금 받기를 원해요. 지금 내가 영광 받고 싶어요. 지금 내가 시험 잘 보고 싶어요. 지금 내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지금 내가 뭔가 영광을 얻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이 생에서 내가 영광을 얻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그래. 이 생은 보너스지만 실제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 땅에 쌓는 것은 종과 동록이 해야 한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자는 천국에 쌓아놓는다. 여러분의 영광을 천국에 쌓아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 너 지금 나 있는데 갈 수 없다. 여러분, 가장 영광이, 가장 찬란한 곳, 영광의 정점이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너무나도 영화롭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지금은 갈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 너희가 지금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 땅의 영광은 별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 영광, 내가 이제 곧 가서 보여줄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야. 지금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발등상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눈이 부셔서. 그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 영광,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시고 40일 정도 이 땅에 계시다가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영광 가운데 거하시지만 너희들이 지금 작은 자들아, 그 영광을 너희가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이 완성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주는 영광,
또 때론 교회 공동체 안에 주는 영광도 참 좋아요. 그렇지만 진짜 여러분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눈치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순종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여러분에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록은 하나님 나라의 행위의 책이 기록이 되어서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은사 가족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영광을 이미 갖고 계신 분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순종하니까 영광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저 영원한 영광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순종할 때, 사명 감당할 때, 복음 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목양할 때, 어린 양들을 잘 성도들을 돌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즉각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찬송가 452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닮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의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제의 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거하실지어다. 아멘.